범죄 어떻게 했고 어떤 재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. 뭐 수송아지나 수장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나 수마도 같이 똑같이 하고 타국이든지 본토 수생이든지 뭐 이렇게 다 똑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 중에 거리는 타국이나 나 같은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 말씀하신 이 모든 명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며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 속죄를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. 근데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키지 못할 것이다, 지키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지키라고 그러세요.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?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가졌다고 했어요. 그렇죠? 그것처럼 뭔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자,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그 율법의 굴레에 머물러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또 그러신다는 거죠. 왜 그러실까요? 무수한 재물은 왜 갖다가 바치라고 하고 뭐 죄만 지면 그냥 다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것을 왜 한다고요? 자, 어린 양, 소, 염소의 피로 사실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.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. 네.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. 네.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 못 가거든요.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. 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? 길은 뭐죠?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? 의인이라고 칭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.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의인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.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좀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. 아니 무슨 나무를 좀 했다고 해서 그 세상에 돌아다 쳐 죽이라고 하는가. 하나님 너무 이렇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, 학교에서도 애들이 막 떠들어요. 그러면 선생님은 그들 중에 시범 케이스를 하나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. 니들 자꾸 떠들면 나와서 벌 쓴다. 그렇게 했는데도 막 떠들어요. 그래서 하나를 떠든 애를 불러서 앞에 세웠어요. 그래놓고 수업을 계속 합니다. 그런데도 앞에 세운 것 갖고는 양양치 않은 애들이 막 또 계속 떠들어요. 선생님을 무시하고. 요즘 아이들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풍토, 아주 웃기지 않는 풍토들이 있는데, 물 때만 해도 선생님 말이 법이었는데, 바로. 그게 안 되니까 애들 내려와서, 너 여기 나와. 엎드려. 빡빡 칩니다.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, 거의. 아이는 기다란 바닥 갖다 놓고, 그러면 애들이 조용히 이런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 결인 경우.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그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을까?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.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하지만 뭐예요? 그만큼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삶이 그만큼 힘들어요. 주님 앞에 이 죄를 진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면 그만큼 힘들어요.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, 그러니까 예배를
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. 삶 자체가. 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.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, 당연히 예배가 기본이 돼야 돼요. 왜요?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고,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 실패예요.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실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근데 반대로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는 형통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세요.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믿음도 좋고 하는데도 가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는 시험과 고통, 환난은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과정이니까. 그래서 장차받을 영광이 비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. 그게 안식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. 하나님 마음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? 안 좋았어요. 아주 하나님도 안타까우셨을 거예요. 나무 좀 했다고 해서니 죽이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가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안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예정된 모든 일들이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,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안 좋은 시험 케이스가 될 것이 아니라 좋은 시험 케이스가 돼야 돼요. 좋은 시험 케이스. 그죠? 모세처럼, 아브라함처럼, 다윗처럼, 엘리야처럼, 바울처럼 이렇게 좋은 그런 롤 모델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 믿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좋은 시범 케이스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.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히 항상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예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,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들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늘 성공하며 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직장 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